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방황한 적이 있던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는데 거의 떠났다고 봐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떠나게 된 이유는 뭐 갑자기 떠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의 목회적인 상황이 집과 연결이 돼 있었는데요, 너무 답답하고 변화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씨알도 안 막히고 늘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서 답답했죠.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말지 뭐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때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겠냐마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 점점 하나님이 싫었구나, 또 못 믿었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 나이가 오잖아요. 남자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그런데 그때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예요. 제일 열심히 살 때였어요. 하루에 막 학교 아르바이트, 또 밖에서의 아르바이트, 또 학점, 여러 가지. 뭐 거기다가 이제 제 미래를 위해서 뭐 컴퓨터 관련된 또 일도 또 파트잡으로 또 갖고 있고, 정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는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다 했지만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도 없고 찬양을 드리는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예배 사역으로 저는 처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 사람이 진짜 예배 드릴 이유를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앉혀놔서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들고 계시는지
대한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했어요. 기도 가운데 드리던 기도, 늘 하던 기도지만 그날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셨고, 주님은 내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안 들으려고, 설교도 안 들으려고 하고, 기도도 안 들으려고 하고, 기도도 안 드리려고 하고, 찬양도 안 부르려고 입도 꾹 다물고 있는데 이 마음에서 더 깊이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평생 들어왔던 말,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던 말, 졸면서도 듣고 딴 생각하면서도 듣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으면서도 듣고 뻔히 아는 말이라고 들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서 이제 회복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요. 돈이 많고 적고,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가 크고 작고, 우리는 그런 거에 목숨 걸고 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진짜 안타까워하셨던 게 뭘까? 내가 나이키 신발 하나 사고 싶었는데 안 주신 거에 대해서 나이키 신발이 그렇게 중요할까?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저는 나이키 신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잘 아시는 한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늘 뭐였냐면 벤츠 끌게 하시는 게, 왜 하나님 벤츠를 끌게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그랬어요, 저보러. 자기가 벤츠를 몰고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에 때리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냐? 그래서 그분이 엉엉 울었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도 안 좋아요. 저를 차라리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삼아주세요. 내가 뭐하고 사는 걸까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대요. 집 사는 거, 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렵죠.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뭘 하고 있을까?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 이후에 완전히 주님을 떠나서, 사실 목회자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 많아요. 주님을 떠나버린 자녀들도 있고.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 신학과 출신 중에서도 목회자 길 안 가는 분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 길을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는 신앙조차도 버려버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그것을 따라서 나도 목회자 그런 몇 안 되는 자녀들 중에서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돼가지고, 안티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어떤 애 저떤 애 하고 살진 않을까? 목사들이 어떤 애 저떤 애 하고 살진 않을까? 지옥불에 던져질 처참한 인간이죠. 처참한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완전히 패망하도록 버려두시고 싶으실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 아래서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의 시작이잖아요. 모세오경, 구약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아닙니까? 이제 모세오경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이제 실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지. 사실 모세오경 이 5권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점은 출애굽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주님을 버리면, 불순종하면 저주받아서 멸망한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이들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앞뒤의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의 자녀들, 또 그리고 오늘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앞뒤 구분하지 못하는 이 한국 땅,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 교만한 저에 이르기까지 다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을 떠나서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려고 확고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진짜 장자는 장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는 그렇게 엄하게 때리셨으면서 가끔 생각해 보면 제 동생은 좀 노그럽게 봐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장자인 나는 5등하고 왔으면은 좀 그래 좀 더 잘해라 그럴 줄 알았더니 네 앞에 4명이 더 있으니 이렇게 혼내주시고, 왜 나한테 그러시지? 사랑하는 마음이시죠. 당연히 막 혼내시고 막 그러셨다는 얘기보다는. 근데 왜 장자한테 더 그랬을까? 본복이죠, 본복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신명기 말씀 하나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저와 같은 이 불쌍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남겨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러나 불순종했고 매맞았고,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리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서고 안 서고, 이스라엘 나라가 몇 평이고 안 평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전체가 사실은 이 몇 구절 안 되는데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구약 전체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불순종하여 실제 받은 저주와 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39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회복이 안 됩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내 삶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고민들과 실망과 낙담이 있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에 지금은 그때 그 슬펐던 시간들이 감사한 시간이죠. 그때 그 시간들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해주셨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때 그 시간들 속에서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함 없이 끌어주셨죠. 물론 저는 원망이 항상 많지만 막 그 모든 시간을 끌어가셨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병이 낫게도 하시고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한 가지 하셔야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내 머릿속에다가 어느 날 너 하나님 믿어하고 칩을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상황은 그렇게 됐지만 결국 내게 하지 않으시는 것, 내가 자유의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건드리지 않으세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사랑은 로봇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거는 억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드신 거죠. 인간이 완벽한 창조물인 것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아픔과 슬픔 속에서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무엇을 하셔야 될까? 내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나를 계속 아빠 싫다고 하면서 밀어내면서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또 보여주신 게 있어요. 사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44절에 보세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여러분, 이 노래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쭉 살펴봤지만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서 멸망하고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노래예요. 이 노래를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정말로 저주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도 읽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셨으며, 구원하셨잖아요. 그들을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으며, 또 앞으로 나타날 우리들, 앞뒤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막내 우리들도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힘을 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변치 않음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모든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모든 이들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세요. 안타까워하시고 도저히 돌이키지 않고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예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혹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주님,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또 여러분과 연결된 모든 사람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처럼 쓰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